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 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아멘. 자, 오늘 저는 설교를 서두에는 좀 여러분들 그냥 슬렁슬렁 지나가다 듣기만 하시면 됩니다. 어릴 적에 어른들이요 정치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많이 들었는데 그 끝에는 꼭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다툽디다. 정치 이야기 한참 하다가 끝에는 다툽디다. 자기하고 지지하는 당이 다르고 자기랑 지지하는 후보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누구의 성향이 옳고 어느 당이 옳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다 보니까 서로 주장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끝은 다툼으로 끝나더라 이겁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과거에는 정치인들이 하는 말이면 그 말이 사실인 줄 알았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지역 나눔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땅은 그다지 크지 않은데 남북으로 나뉘어졌고 동서로 나뉘어졌죠. 남북은 어떤 물리적인 힘과 강대국 사이의 외교적인 힘으로 나누어지게 되었던 것이고 동과 서는 물리적인 힘이 아닌 정치적인 논리로 인해서 동과 서가 나누어지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어릴 적에 부산에 살았던 저는요, 전라도 광주에는 정말 빨간색만 사는 줄 알았다니까요. 왜요? 그렇게 뉴스에서 또 어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커서 사업을 하면서 전라도 광주와 또 전라남도 북도로 여러 곳에 수도 없이 다녀보았지만은 내가 사는 이쪽이나 그쪽이나 아무런 차이가 안 나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었지만은 정치하는 분들은요 우리나라를 동과 서로 나누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선거 때마다 나온 카드가 뭐냐면 북풍이었습니다. 북한이 뭐 또 쳐들어올지 모른다. 그러면서 얼마나 들고 나온지 모릅니다. 지금도요. 사실 저는 정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정치하는 정치적인 상황을 보면 참 많이 답답합니다. 하지만은요, 나의 영역이 있고 또 그들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나는 내 할 일을 충실히 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현재 정치하는 사람이 마음이 안 든다고 제가 목회를 때리채우고 정치를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저는 목회자의 길을 충실히 가면 되는 것이고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의 길을 충실히 가면 되는 겁니다. 법을 만드는 사람은 법조인으로서 충실히 가면 되는 거고 검사는 또 검사의 길을 충실히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요, 힘이 있으면 더 힘이 있는 자리를 가지고 싶은 모양입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는요, 힘이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언제부턴가, 우리나라에서 힘이 있다면 검사가 힘이 있긴 있는데, 검사하시던 분이 언제부턴가 정치 세계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발을 딛고 있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요, 공정이 상식이 되는 나라가 되려면 법을 다루는 분은 정치를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지금 선거판에는 때 아닌 종교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얼마 전에는 사찰 통행료와 관련돼 가지고 모 의원이 이야기를 했다가 불교계가 완전 발칵 뒤집어졌던 그런 일들이 있었죠. 또 그뿐 아닙니다. 최근 한 후보의 부인이 무속적인 성향과 또 그 캠프에 무속인들이 선거 캠프에 일을 하고 있는 것하고 관련돼서 논란이 일어나고 있죠. 급기야 무속인들이 지금 이제 특정 정당이 자기들을 하대했다고 설명절 이후에 상경에서 투쟁을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들은 엄연한 무교라고 정식 종교라고 인정을 받았다고 소리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스운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정한수 떠놓고 비는 것도 종교를 인정해 줘야 됩니까? 나무에게 달에게 비는 것도 종교로 인정을 해줘야 된단 말입니까? 전부 종교로 다 인정을 해준다면 우리나라는 종교인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고 일본이 8만 가지가 넘는 우상을 섬긴다고 하는데, 그러면 일본 8만 가지가 전부 다 종교가 다 될 수 있는 그런 논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의외로 많이 배운 사람이 왜 의외로 무속인을 찾는 것일까? 한 후보의 부인의 박사 논문이, 그 논문 자체 제목만 봐도 너무 이상합니다. 제목이 너무 이러한데요.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그는 그 논문 안에 이런 글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IT 시대가 도래한 오늘날에도 운세 관련 문화는 여전히 개인적 측면의 호기심뿐만 아니라 사회 교류의 측면에 다양한 즐거움을 만족시킬 수 있는 문화 컨텐츠 정보로서 유용성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사회적 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태어난 시각, 그리고 얼굴의 생김새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인간의 미래를 예측하고자 하는 활동 및 이에 관련된 인류의 관심과 흥미는 지속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운세, 궁합, 관상 등에 관한 문화 콘텐츠 제품들은 향후에도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소비를 유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러분은 이 논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맞다고 생각합니까? 틀렸다고 생각합니까? 물론 제가 어릴 적에 보면 신문에 보면 오늘의 운세 이래 가지고 목욕탕에 가면 어떤 분은, 아니면 또 신문에 오면 어떤 분은 오늘의 운세 이것만 보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의 운세를 여러분은 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게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운세, 인간의 생사화복은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저는 이분의 이 논문을 보면서 이거는 많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 그런 생각이죠. 제 생각에는 이분 남편이 대통령이 되면 정말 이래 될 것 같습니다. 무속도 정말 무교라고 하는 정식 종교로 힘을 실어주는 꼴이 될 것 같습니다. 무당도 존경받는 종교인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그런 세상이 올 것 같습니다. 물론요, 무당이라고 해서 존경받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약한 사람의 심리를 이용해 가지고 구슬하게 만들고 엄청난 돈을 챙기고 그것과 관련된 것이 바로 그들의 생활의 방편 아닙니까? 제가 아는 전직 무당 출신 목사님이 한 간증을 저는 지금도 아주 뚜렷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월 대보름 제일 과일이 비싼 그 시기에 제일 좋은 과일들을 사가지고 어디 가요? 산에 갑니다. 뭐하러요? 산기도 합니다. 기도 내용은 뭡니까? 비나이다 비나이다, 가정가정마다 애군 가득하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가정가정마다 애군 가득하게 해달라고 빈답디다. 안 들어봤지요? 저는 들어봤습니다. 가정가정마다 애군 가득해야 굿을 많이 하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 과일이 제일 비싼 시기에 제일 좋은 거 사가지고 내가 이래 할 수는 없고 그렇게 빈다고 합디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새벽에 글을 적다가 카톡을 보냈어요. 목사님, 한번 물어보려고. 지금 이런 상황은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한번 물어보려고. 나중에 오늘 답이 오면 제가 한번 내일 새벽에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무속이 무교가 되는 걸 원하십니까? 무속의 힘을 빌어가지고 나라의 미래를 내어본다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 아닙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세가 성인이 된 출애굽 2세대의 사람들을 데리고 요단 동편으로 출발하여 가는 그 과정에 에돔 땅을 지내야 되는데, 에돔 땅에 그 지나는 과정에 우리 일로 좀 지나갑시다 이러니까 안 된다. 우리 지나가면 통행료도 내고 혹시라도 뭐 해코지 하지 못하도록 내가 단단히 내가 지시하고 그래 지나가겠다 이러니까 안 된다. 그래서 외곽으로 돌아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는 과정에서 모세의 형 아론이 죽게 되고 이제 그 아들이 아버지 일을 대신해서 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하게 되자, 자, 어떻게 되느냐? 이 21장 21절에 요단 동편에 아모리 왕 시온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33절에 바산 왕 옥을 물리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35절에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요단 동편의 땅을 이제 점령하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22장 12절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그러니까 아모리 왕 시온을 물리치고 바산 왕 옥을 물리친 이 사건을 똑똑히 보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십볼의 아들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아모리인에게 행한 그 모든 일들을 보았으므로 3절이 그 반응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지금 번민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4절, 그 이유가 뭡니까? 4절, 그 이유 중에는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을 거다, 전마들이 우리 것 전부 다 뜯어먹을 거다, 이런 생각들 때문에 막 번민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보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 거기에 사람을 보냅니다. 누구를 보냅니까? 7절에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에게 손에 뭘 가지고? 복채를 가지고 발람을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발람에게 무엇을 부탁하러 갔죠? 부탁하는 내용이 뭡니까? 이스라엘이 두려운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바산왕 옥을 물리치고 아모리 왕 시온을 물리치니까 이 아들이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 모세가 태어난 그 시점에요, 왜 사니 아이가 나면 바로가 죽이라 그랬냐면 히브리인들은 너무 번성해가 알을 낳으면 뭐 한타스씩 낳아버리고 너무 번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사람이 불어나니까 이게 사람 많으니까 겁난 거예요. 우리 6.25 때도 중국 중공군이 이 막 그냥 몰려오니까 그냥 후퇴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닙니까? 사람 많으니까 이 발락이 불안했고 몹시 두려워하게 됐던 겁니다. 우리 것 다 뜯어먹을까 봐. 그래서 불안해가지고 발람을 데려와가지고 저 이스라엘을 좀 저주하게끔 하려고 복채를 들고 사람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발람에게 부탁을 하려고 하는데, 발람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요, 탐식가, 백성의 주, 이런 뜻이 있습니다. 또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양한 종교적 연구와 체험을 지닌 거짓 선지자, 점술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을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들고 찾아가는 것입니다. 가서 부탁하는 게 뭐라고요? 이스라엘을 좀 저주를 해 주십시오. 오늘 무당들이 정월 대보름에 가정마다 애군 가득하게 해달라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하나도 다를 게 없습니다. 발락의 불안함과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들이 무당을 찾는 거하고 뭐가 다른 겁니까? 차라리 배우지 못하고 아는 것 없고 건강도 좋지 못하지만은 일자무식이라 해서 약해서 몰라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복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 똑똑해서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이런 중차대한 일 앞에 놓여 있으니까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우리는 약하고 우리는 배우지 못하고 우리는 가진 것 못해도 내 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여러분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 똑똑한 사람은요, 지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 못 찾는 거예요. 지 머리 믿는 거예요. 지 머리 믿다가 큰 일을 당할 때는 불안해가지고 어찌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절도 찾고, 그래서 교회도 찾고, 그래서 표도 찾고, 표몰이 하려고 온갖 종교를 두루두루 다니며 섭렵을 하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에 오보십시오. 내가 인사를 시키나? 안 시키지. 발락이 불안해가지고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하지만은, 불안하면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나 지금이나 불안하면 다른 거 다 찾아도 하나님을 안 찾는 것, 이게 여러분 인간의 어리석음 아닙니까? 여러분, 그뿐 아니죠. 25장 1절 한번 가봅시다. 한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여러분 들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는 과정입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아닙니까?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지금 그들은 우리의 목적지는 가나안이다.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그 과정에 오늘 25장 부올에서 생긴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그뿐 아닙니다. 시딤에 머무는 동안에 오늘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이 바알보올은요 뭐냐면요, 모압과 가나안인들이 섬기던 생산과 출산의 신이 바로 바알보올이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요 갈 길이 구말리 아닙니까?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길이 구말리 아닙니까? 지금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안 그래도 민생이 어려운데 자꾸 돈만 갖다 부으려고 하는 정부 몇 년치 예산을 다 풀어주겠다는 후보가 없지를 않나. 이거 우리가 정치는 못해도 기도는 해야 안 되겠습니까? 한참 일본과의 관계가 좋지 않기 시작했을 때에 애국은 못해도 불매 운동을 한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자기 카톡 포샤에 그런 것도 많이 적고 했는데요, 그랬던 것처럼요 정치는 못해도 기도는 해야 안 되겠습니까? 얼마 안 가면요 국민연금이 바닥이 난다고 합니다. 우리 후손들 나중에 뭐 먹고 살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손들이 뭐 먹고 살겠습니까?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야 하는데,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되는데 그들이 모압 여자에게 매료가 되어가지고 바알보올 이방 신에게 매료되어가지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제1계명을 어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결국은요 엄청난 심판을 당합니다. 어떤 심판입니까? 오늘 몇 절을 봐야 되느냐? 9절을 봅시다.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러분 저를 봅시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죽은 사람이 몇 명입니까? 10,000명 넘었습니까? 안 넘었습니까? 넘었나요? 넘었어요? 24,000명 됐나요? 안 됐나요? 자,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제1계명을 어겼던 이 사람들, 바알보올에 가담했던 모압 여자들의 매력에 빠졌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국은 바알보올에 가담하게 되고 그들의 출산과 그 신에 그렇게 이끌려 가지고 그 결과 하나님의 제1계명을 어겨버리고 그 결과가 연병으로 24,000명이 죽게 되었다. 그렇게 죽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바알보올 사건을 이 가나안 입성 초입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은 이제 그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미리 이 초입에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 아닙니까? 가나안 땅에,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가면 너들은 섞이지 마라.
너희들은 교회에 오면 섞이지 마라. 세상 사람들하고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바알 보호를 가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초입에 하나님은 바알 보홀 사건을 보여주시면서 이거 가나안에 들어가면 너들 이런 것들에게 마음 뺏긴다, 마음 단단히 먹어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모압 여자 가까이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처음 탄생부터 음란한 겁니다. 모압이라는 이 족속이요. 창세기 19장 32절에 보면 롯의 두 딸이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제는 뭐 신랑 될 사람이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가지고 아버지로 동침해가지고 아버지로 말미암아 아들을 자식을 인종을 전하자 그럽니다. 그래서 19장 33절에 가면 하루는 큰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동침을 합니다. 그런데 그 33절 끝에 보니까 아버지는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5절에 가면 이번에는요, 그 다음 날은 작은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아버지와 동침해가지고 자고 나오는데 거기도 여전히 아버지는 깨닫지 못하더라. 롯은 깨닫지 못하더라. 딸이 자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언니가 아버지를 신랑 만들어 알을 만들고 동생이 아버지를 신랑 만들어 가지고 누구를 낳습니까? 큰딸이 아버지 씨로 말미암아 손자 같은 아들을 낳았는데 손자입니까 아들입니까? 이건 헷갈립니다. 그 아들이 누구냐? 바로 모압입니다. 작은 딸이 손자 같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이 뭐냐? 베남입니다. 그 베남미가 암몬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모압이 태생부터 음란한 거예요. 아버지와 더불어 동침해서 이 딸들이요 오늘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배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읍을 멸하실 때에 롯의 두 딸과 아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알고 있죠. 두 딸과 정혼한 사이들은 롯의 이야기를 뭐로 받아들였다고? 농담으로 받아들여가지고 13장에서 둘은 그냥 끝난 거예요. 멸망당한 겁니다. 여러분, 한 집안에 이러한 꼴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바로 아버지 롯이 창세기 13장에서 삼촌 목자와 자기의 목자가 서로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니까 삼촌 아브라함이 야야, 니하고 내하고 그런 사이가 아니잖나. 너들 목자하고 내 목자하고 이래 서로 싸우고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삼촌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네가 타협안을 제시하는데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그렇게 삼촌 아브라함이 조카야 네가 먼저 선택을 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이제 롯이 어떤 결정을 내리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동편을 바라봤다. 요단 동편에 어떤 땅이 있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요, 그 지역을 롯이 보니까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그때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그 땅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러분, 애굽에 지금의 이집트 아닙니까? 이집트의 나일강 발음이 또 안 되네. 나일강 유역은요 굉장히 비옥한 땅입니다. 잘 되는 땅입니다. 그 조카는요 롯은 요단 동편 땅을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 13장에 보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눈에 보이는 좋은 길, 눈에 보이는 좋은 땅, 요단 땅을 선택했던 롯. 결국은 정혼한 사이들 둘 다 잃어버리고 아내 잃고 두 딸과의 사이에서 모압과 베남미를 낳아가지고 이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게 만들고 말았죠. 여러분, 결국은요 눈에 보이는 좋은 길을 선택했던 롯의
그 선택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혼의 좋은 땅을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묻고 물으면서 영혼의 좋은 땅을 선택해야 되고 영혼의 좋은 자리에 서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무속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오직 주의 인도함을 받기를 사모하는 그런 성도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한 개인의 삶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지만은 이 나라를 책임질 정치를, 대통령을 할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결코 무속의 힘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만약에 세상이 어떻게 돼가지고 무속도 종교로 인정을 정식으로 다 해준다 그러면요, 나라 꼴이 안 되는 겁니다. 역대 무속을 믿고 나갔던 나라가, 민족이, 왕이 망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내가 정치는 못해도 기도는 한다. 그래서 끝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미래, 여러분의 자손들의, 후손들의 미래, 정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좋은 위정자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현실이, 우리가 세계 정말 12위 경제 대국이라고 하지만은 우리의 정치 현실은 너무나 참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무속에 의지하는 후보가 있지를 않나. 전부 속이고 속임의 끝이 어디까지인지 구분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놓여 있고,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누구를 믿고 누구를 대통령으로 세워야 되며 어떤 정치가의 인도를 받아야 될까요? 오늘 발락이 이스라엘이 한 일들을 보고 불안해가지고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이거 무속적인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면 이렇게 세상 다른 나라, 다른 족속을 저주해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 정말 깨어 기도해야 될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주님, 더 이상 이 나라가 동서로 나누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대 간에 나누어지고 또 있습니다. 세대 간에도 나누어짐이 없고, 정말 우리 어른 세대가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살 세대, 자녀들이 꿈꾸는 세대는 정말 모두가 공정한 세상이 되어지며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정말 그 열매를 거두며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 잘 살 수 있는, 정말 공정이 상식이 되는, 정말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나라, 하나님, 그런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현실로는 너무나 암울한 것 같습니다.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위정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없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대변할 수 있는 사람 세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원치 않는 길, 제1계명을 위반하는 그런 사람들 세우지 말아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꼭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흠도 없고 점도 없어야 되겠지만은, 주님, 그러나 지금 누구를 봐도 그럴 만한 인물들이 없는 이때에 주님, 지혜를 주옵소서. 주님, 지혜를 주시고 주님, 이 땅에 다음 차기의 대통령으로 세워질 분을 위해서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기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또 누가 세워지든 주님, 세워진 것으로 끝내지 않게 해주시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정말 중차대한 그런 시기 오매 정말 이 어려운 난간을 뚫고 정말 잘 헤쳐나갈 그런 귀한 인물을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후손들, 자녀들이 복되고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정치가 조금 더 한 발자국 좀 더 앞서가는 정치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정신을 못해도 기도는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의 끈을 끊임없이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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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